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연초에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12월이 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을 천국 문 입구까지 모셔왔습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쓴 책이에요. 여러 세계에 거쳐서 지구상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그 사람의 직업도 왕, 농부, 군인, 의사, 심지어 노예, 다양한 직업에 있는데 그 책들을 불러 모아서 편집했는데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계시요, 그래서 계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어떤 과학과 노력과 헌신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인간이 하는 걸 계시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수행이나 고행이나 여러 가지 노력으로 뭘 찾는 거라 이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이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절대자를 찾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친 기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을 알려주시려고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말씀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랬어요.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7 교회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7 사도가 있었어요. 7 교회는 교회를 대표, 또 7 별은 7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등잔빛이 없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잘 몰라요. 한번은 병원에 신방하는데 병원에 가 신방하려면 마스크를 꼭 써야 되잖아요. 금방 내가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서랍 속에, 가방에, 책상에 보니까 턱에다 걸치고 있어. 그러면서도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등잔이 있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사실은 잘 몰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말씀의 돌비,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말씀의 돌비는 말씀이신 구원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합니다. 만나 항아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축복을 말하거든요. 지팡이는 그리스도의 능력, 보좌, 그리스도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걸 잃어먹기 때문에 성전에 놔두고 그걸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오늘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새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6월절은 양의 피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은 뭐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는 쉬운 말로 말하면 사막입니다. 물 한 방울 풀 한 푼이 못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300만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부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권을 말하는 겁니다. 아론을 닦는 지팡이 뭐죠? 수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어갔을 때 다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다 살아나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보관했어요. 수장자.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삶 직분을 설명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구원하시고 나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새 물건을 놔두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도록 새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알도록,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대요. 그래서 무슨 교회인가 봤더니 개 예배가 신설됐어. 개 예배. 그러니까 사람과 개가 나란히 앉아요. 사람 앉고 옆에 개 앉고, 사람 앉고 개 앉고, 또 사람은 개 앉고. 개가 딱 보니까 앞에 딱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더만. 예배. 개 교회, 개 예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만 영적 존재고 인간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지만 계속 이 영적 문제, 이것 때문에 자살, 마약, 동성연애. 왜 우리가 마약을 막고 동성애를 비판하냐면 그 영적 문제고 연결이 돼요. 단순히 마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고 연결되게 됐어요. 동성애가 그냥 타락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하고 연결됐다 이 말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면 사단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배경을 하늘 보좌에 생명록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장막을 치는데 그 문은 전부 다 성전을 향해 있어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축복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못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현장의 역사는 가난, 질병, 재앙과 저주는 꺾이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를 인도하는 주의 종입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에 그랬어요. 7 종은 7 별은 7명의 주의 종들입니다. 금촛대란 말은 교회를 말해요.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를 때 모집하지 아니하고 선택한 겁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한 300명 졸업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한 50%는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한 사람들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30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 목회하는 사람. 하나님은 다 걸러냅니다. 목회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는 사명입니다. 생을 걸고 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부교육자 초청을 하려면 다 그 조건 따지잖아요. 사례비 얼마 줄 것이냐, 사택 주냐, 차량 주냐, 학자금 주냐. 그런데 개척하는 목사님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굶어도 해야 되고 병들어도 해야 되고. 왜? 사명이기 때문에 생을 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하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운동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신명기 21장 5절 보니까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 마음은 늘 양떼 소떼 옆에 있어야 돼요. 늘 성도들 24시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목회자가 영적 배경이 안 되면 누가 영적 배경이 되겠냐고요. 백성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판결권, 축복권, 예배권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또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선포하도록 부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에스겔 40장 보니까 이 생수가 강단 밑에서 흘러가요. 이 물이 흘러가는 물길 따라 선지자가 가보니까 물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아나. 밭이 살아나고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나무가 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되어야 돼요. 사람 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기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말씀은 캐논이야.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문화도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영원히 변찮는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캐논 인생의 기준 되어야 돼요. 이 축복 누리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강단 말씀 따라 흐름 따라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뭘로 불렀습니까? 목사님은 강단 선교사라면 성도들은 현장 선교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므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 사탄에게 완전히 잡혔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잡혔어요. 이번에 보니까 좀 심각한 현상인데, 옛날에는 마약하면 모발 검사나 혈액 검사하면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찾아가지고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종 마약은 검사해도 나타나지 않아요. 혈액 검사하고 모발 검사에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약들이 막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막 비틀비틀 막 차도를 건너가고 막 고함을 지르고 뭐 행패를 부려도 그건 정황적 거지 실제 증거는 아니잖아요. 마약이 검출 안 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까지 와요 지금.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지금 몰라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지금 이런 사회로 지금 가는 겁니다. 병든 세상. 앞으로 마약이 심각해집니다. 동성연애, 자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신병, 특별히 우울증이 벌써 50% 이상, 우울증까지 안 가도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져 있어. 행복하지가 않아.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지만 인생이 행복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 축복 찾아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마르게 돼 있어요. 새기가 날개가 부러지면 공중을 몰라면 갇히고 비참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행복, 참 자유, 기쁨, 소망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발전한 것처럼 보이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다가오는 공허, 허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역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허공을 매달아 놨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이제 가정이요 후대가 다 무너져 버려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유튜브 보세요. 거의 다 거짓말 가짜입니다. 게임 다 뭐 죽이고 살해하는 거, 누가 빨리 더 많이 죽이냐, 이게 게임 승부 아닙니까 지금? 인간성 형상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힘을 얻어야 돼요. 아니 내가 행복 안 하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응답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부인이 좀 바뀌었으면, 아들이 좀 바뀌었으면 100년 가도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웃어보세요. 상대방이 웃습니다. 내가 인사해보세요. 상대방이 인사한다니까요. 내가 웃으면 다 웃어요. 내가 벽 쳐다보세요. 다 벽 쳐다보고 있어. 내가 인사 안 하면 다 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축복을 언제 회복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힘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보아,
지혜가 숲에 있다 했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사단이 벌벌 뜨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모든 문제, 예수는 모든 문제, 예수는 모든 문제. 그러면 끝이요. 태양을 이렇게 착 쳐다보고 세상을 못 써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스도 바라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면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캐논,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날로 갖고 갑니다. 세상 보세요. 지구를 몇십 번 파괴할 핵무기들이 지금 다 보관해 있잖아요. 인간이 만든 무기 언니가나 쓰겠죠.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 나눕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양과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을 믿습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은 저희 육체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흐름 따라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 예배로 주 앞에 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찬 중에 영육간의 약한 부분이 고침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우울증, 정신병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산업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